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한 사건을 네 글자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수태고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자신과 같이 초자연적인 잉태를 한 여인을 방문하게 되죠.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모친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늙어서 임신한 여인입니다. 마리아와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하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성령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어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라고,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또 주의 어머니라고, 믿음 있는 여자라고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자기 집을 방문한 마리아를 칭송하고 환대를 해 줍니다. 이 칭송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창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무엇보다 자신같이 비천한 여종을, 자기와 같은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구원사에게 사용한 큰 일로, 또 복 있는 여자로 세워주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가를 지었어요. 본문 46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 시골 촌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무명의 10대 소녀를, 저도 성지순례 가보았지만 너무너무 못 살아요. 집안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10대 처녀를 성경학자들은 이때 말에 나이가 14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 소녀를, 그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던 한 소녀를 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과 관심 받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렇죠? 내 이름 알아주고, 내가 한 일 알아주고, 찬사를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한 일로, 그것도 정원남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일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잉태한 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그가 찬가를,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지었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비천한 여종, 무명의 10대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통하여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배를 통하여. 마리아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세상에 무슨 이 마리아를 알아줍니까? 그 마리아 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볼품없었던 배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잉태되고 자라고 탄생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여인이 역사 속에 큰 인물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세상과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세상하세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인물 잘생기고 머리 좋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부자를 택하여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 장애인도 가난한 자도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문벌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부자가 돈 많은 부자만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다고 해보세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사용받을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육체로는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사에게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중에 방황하던 우리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비천하여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비천하고 볼품없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가운데 문벌이 좋고 우리 가운데 가문이 좋고 우리 가운데 돈이 많고 우리 가운데 학벌이 좋은 이들,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 예수 믿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천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사사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들 그 가문을 한번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더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한,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때는 다 비천했어요. 볼품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들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모두 하나님과 세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 삼아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은혜가 너무 과분하여 흘러 넘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에 어떻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 봉사, 헌신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칭함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자인데 무슨 수로 목사라 칭함을 받고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유능하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경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보다도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목사직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소명 주시고 직을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비천한 것으로 따지자면 마리아보다 나을 것 하나 없어요. 비천한 남정에 불과합니다. 저희 집안과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우고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무명의 집안, 섬마을 시골 총구석, 그 사람들의 집안. 그런데 조상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흘러들어온 복음이 제게까지도 흘러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역사와 물결 속에 저같이 보잘것 없고 못나고 작은 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허무와 우울과 분노와 열등감 속에 방황하던 저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꿈없이 사는 저에게 꿈도 주시고 살 소망도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여 목사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주님 대신 목회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조금 멀리 갔어요. 지역 교육자들과 같이 가는데 외국에 사는 후배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참 오랜만에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만나서 동역하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2살이 적은데 만날 때부터 저를 잘 보아서 그런지 형님 이렇게 따르면서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해외에서 목회한 지 몇 년이 되냐고 물으니까 18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형님, 저는 아시다시피 교회 사찰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 사찰이었어요. 저는 사찰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교회 사찰로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 81세이신데도 사찰로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셔서 건강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사찰로 섬겨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찰의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단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형님, 바울은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불렀는데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다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껏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대신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 저의 세 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었어요. 저도 형님의 책이나 칼럼에서 자주 간증하시는 대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형님, 제가 혹시 서울 동독에 놀러 가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짜장면 뿐이겠냐고. 제가 이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이시구나. 어렵고 외로운 이민 목회인데도 18년간 묵묵히 단임 목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목사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목회하셨구나. 이런 후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후배 목사님을 둔 것이 정말 영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여종을 주목받지 못했던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이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가를 지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한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던 매티 사무엘 테이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한국 이름은 최익선입니다. 이 최익선 선교사님이 한 번은 김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을 만나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조덕삼은 또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김제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곧이어 함께 집사가 되고 또 함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부자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덕삼은 1867년생으로 나이가 41살이었고 머슴인 이자익은 1882년생으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의 선초로 결혼도 하게 되고 함께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덕삼이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의외였어요.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비천한 자가 머슴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기도 했어요. 2021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90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일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분립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비천한 자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우리끼리 가서 교회 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귀족 교회들도 만들어줬어요. 성동교회가 그랬고 연동교회도 그랬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면 하지만 김제 금산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조덕삼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자 교인들은 모두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이 큰일 났구나. 시험 들어서 조장로님, 조덕삼 영수님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오시겠구나. 교회 분립을 해 나가시겠구나. 기분 나빠서 우리 땅 전부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영수는 장로 선출 투표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도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나중에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에 머슴이었다가 목사가 된 담임 목사로 온 이자익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도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죠. 이분의 손자가 유명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고 하죠.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슴 출신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잘 받들어 섬긴 겸손하신 조덕삼 장로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겸손함으로, 이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성탄을 맞이하면